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월 8일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을 이미 찾아뵌 분도 있고 또 오늘 말씀 끝나고 찾아뵈려고 계획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은 참 좋은 날이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표현에 좀 서투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은 늘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데, 나라에서 이 날을 아예 정해줘서 표현할 수 있게 하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저도 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침에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시니까, 금요일 날 올라오시고 토요일 어제였죠. 어제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주은이 손을 딱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은혜에 감사합니다 했더니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유치원에서 또 카네이션 만들기를 꼭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주는데 참 그것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로 맺어주셨을까요? 나 혼자는 외로우니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는데 둘도 외롭고 적적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주셔서 이 세상 풍성하게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이 어버이날 같으면 좋겠는데 부모와 자녀가 매일매일 어버이날 같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그래도 이제 어제가 또 당일이니까 선물을 좀 사드리고자 이렇게 잠시 어딘가를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와 자녀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어요. 왜 다툴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좀 잘 사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안 산다고. 그러니까 딸이 아니 사드린다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고 자꾸. 그런데 제가 한 세 가정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는 아 사준다니까 빨리 사. 그러면 이제 자녀 생각한다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하나면 됐지. 어머니 옆에서 하나 더 사라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이상과 현실은 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부모 공경하라,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듣느냐?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 공경보다는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이 데칼로그라는 그 10계명에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외국보다 가족끼리 부대끼는 비율이 높다 보니 갈등이 더 커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서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인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얼마든지 천박해질 가능성이 있고 혼돈과 무질서에 휩싸일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까운데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더 있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어떻게 우리 그걸 압니까? 주변에서 많이 듣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이 근질거리시죠? 자녀가 아니라 왼수다. 왜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전생의 원수가
여기 가족으로 만났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어버이날이 왜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면 과연 어버이날이 있었을까? 오늘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러면 잘 반대로 생각해보면 잘 지키니까 잘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가 잘 지키지 못하니까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중에 5계명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까지 걸어놓으셨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할 테니까 제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잘하고 싶은데 늘 갈등이 있는 자녀입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갈등보다는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지 3가지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과거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27가지의 뜻이 있어요. 존경, 존중, 이해, 소중히 여김, 필요를 채워드림, 무겁게 여김 등등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자녀들이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부모와의 뭔가의 갈등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한 집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자신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부모님이 아들만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딸인 자기는 공부를 그때 안 시켜주시니까 지금까지도 그 서운함, 그분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는 걸 보니까 그때 공부를 했던 그 자녀는 형제들은 좀 잘 괜찮게 풀리는데 나는 늘 그 삶, 그때 부모가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평생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쓰고 수고한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번 부모에게 그 서운했던 그 감정이 잘 해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마다 제가 부모님께 가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그 과거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말로 인한 상처, 때로는 때린, 맞음을 통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하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그 부모와의 그 과거의 감정을 해소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안다면 감정의 부분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용서와 이해와 품어주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용서를 경험해서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부모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의 과거의 감정, 갈등을 해소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원망이 누구에게 갈 수 있냐면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 보러 세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아버지 야곱이 나한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노예로 안 팔렸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아픔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그 슬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오늘날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당신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가 나와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받고 폭력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너무 아팠지만 자기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때로는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핍박을 통해서 다 흩으십니다. 아픔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때로는 그 부모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픔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부모에게 받았던 그 아픔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인정하고 이제는 부모와의 감정을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해소하여서 진정한 부모 공경의 자리로 요셉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둘째, 부모의 현재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아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존중이라는 뜻도 있고 이해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대상의 필요를 채워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봉양이라고 하죠. 봉양.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할 때 그게 하나님 공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 때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가뭄으로 애굽으로 왔을 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가지 큰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일까요?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긴 됐지만 2인자로서 자꾸만 그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요셉의 트집을 잡아서 내려오게 하려는 자들이 우리가 오늘날 정치를 봐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냥 죄수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총리에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시기하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다니엘도 2인자로 살아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뭐 하는 자입니까? 목축하는 자예요. 그런데 애굽의 정서와 문화는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불경하게 여겨서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 그것이 요셉에게는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요, 저 목축하는 저런 집안의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로 우리가 두겠습니까? 라는 수많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냥 제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일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라고 나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일평생 목축하며 살아온 자예요. 양을 키우고 기뻐하고 양털을 깎고 기뻐하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이 야곱의 기쁨인 걸 알기에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사실은 애굽 자신이 총리라면 물론 섞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 안에 있지만 애굽의 총리면 고센 땅이라는 곳보다 애굽의 더 좋은 수도에서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요셉 자기가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목축하는 걸 원하는 것을 알기에 그쪽으로 자신이 약점이 될 수 있어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매일 어버이날이 아니고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와 자녀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부모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자녀는 점점 더 강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30대 중반,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녀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될 때 부모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다.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거 말고 저거 드세요. 저게 더 좋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엄마와 딸이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엄마랑 친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아니야. 엄마 이거 맞아. 엄마가 요즘 시대를 몰라서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엄마 감정이 확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와의 대화가 어떠한지,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많이 찔렸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10대 때는 제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20대 때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이제 4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저도 목소리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예전에도 생각해 보면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원하는 뜻대로 많이 맞춰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원하는 뜻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최고 1인자를 꼽자면 저는 이삭을 꼽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부모가 원하시는 뜻에 어디까지 공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번제 드리러 가자. 내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요. 아버지,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왜 양을 안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가서 산에 이릅니다. 나무로 제단을 다 쌓습니다. 양이 도대체 어디 있지 하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오더니 밧줄로 자기를 막 묶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각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돌돌 돌리더니 번제 드릴 나무, 쌓았던 그 나무단에 자기가 올라가게 합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태워드리기 위해서는 산채로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목 자르고 양의 팔, 관절 다 잘라서 털은 벗겨내고 내장은 콩팥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돈해서 태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자기가 어린 양인 줄 알고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나를 각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누가 들고 왔습니까? 이삭이 들고 왔어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이삭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현재 원하시는 것이 나를 각을 뜨는 거라면 하소서. 여기까지 순종한 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죽고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각을 뜨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 중에 최고의 공경은 이삭이라면 그것을 넘어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네가 해줄 일이 있다. 십자가 가서 네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음으로 부모 공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이야기에 어떤 모습이신지, 어떤 공경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주 보고 싶다고 하면 얼굴 보여주세요. 물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부모의 명령이 너 교회 빠지고 나랑 놀러 가자라고 하면 사실은 주 안에서를 꼭 기억해야 되지만 부모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외의 것들 자주 보고 싶다 하면 자주 보여주세요. 나는 내 와이프랑 내 자녀랑 유원지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뉴스 보면 내 자녀랑 내 와이프랑은 시간을 내서라도 수없이 놀러 다닙니다. 좋은 데는 다 찾아다닙니다. 맛집은 다 찾아다니는데 정작 부모가 자주 보고 싶다는데 과연 몇 번이나 그 부모의 얼굴을 보여드립니까? 저 안 돼요. 바빠요. 나 지금 차라리 용돈으로 드릴게요. 차라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주 보고 싶다고 하면 보는 것이고, 부모가 나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줄 수 있는 공경이 동탄추천교회 모든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이제는 다 아시겠죠? 무엇이 나올지. 부모의 미래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자녀 얘기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30대 중반 40대 결혼하고 자녀를 낳다보면 누구의 미래를 신경 씁니까?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를 신경을 써요. 온통 거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는 어떤 미래를 꿈꿨습니까?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내 자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는데, 자녀된 자는 내 미래와 또 내 자녀의 미래만 꿈꿔요. 자녀의 미래에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미래에 자녀가 존재할 줄 알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은 10대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말 잘 들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10대뿐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몇 대에 걸치든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회사 일이 많은 거 부모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게 많은 것 부모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들어갈 돈이 많다라는 것, 그런 30, 40대를 보낸다는 것 부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대든 40대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깨닫길 바라요. 제가 십계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으면 다시 지키면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신 섬겼어도 다시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안식일, 주일날 지켰는데 어쩌다 빠졌어요. 다시 지키면 돼요.
거짓말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한부 계명이에요. 시한부. 내가 잠시만 있다가 부모의 미래에 합류할게요라고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만 좀 마치고 자주 찾아뵐게요. 나 지금 바쁜 거 알잖아요라고 부모의 미래에 내가 잠시 나중에 합류하려고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 부모가 그 미래가 적적하지 않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이 볼 때 참 무심한 아들이야, 무심한 딸이야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에 내 자녀가 늘 함께하는 것 같아서 나는 참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부모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주를 떠나서 경기도로 올라왔어요. 부모와 항상 함께 했고 미래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부모의 내일에도 제가 있었고 부모의 한 주에도 제가 있었고 부모의 한 달에도 제가 있었는데 경기도로 탁 떠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단절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부모의 미래에 내가 매일 전화하는 것으로 함께함을 나타내야겠다. 그래서 그때 떠났던 그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거의 한 13, 14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전화드려요. 날마다. 주말에 봬도 날마다 전화드려요. 손주를 낳았으니까 그 손주도 부모와 함께 해야죠. 부모의 미래에 그 손주의 모습도 자주 보여드리고 함께하는 것. 어떤 성도는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참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녀가 집에서 말한대요. 아빠 통닭 먹고 싶어. 그럼 통닭 자녀 거 시켜주면서 꼭 부모 것도 같이 시킨대요. 아빠 피자 먹고 싶어. 자녀 거 피자 시키면서 부모의 그 집에 피자도 꼭 같이 시켜준다. 그럼 부모가 그걸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피자를 받아서 좋겠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앞에 삶에 늘 함께하는 자녀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모에게 어떤 자녀인지, 부모의 미래에 있는 자녀인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참 기뻐요. 그런데 참 죄송해요. 부모 공경 잘하고 싶은데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 부모의 과거 공경하시고, 우리는 과거의 감정이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이 부모든 누구든 과거의 감정이 다 해소되시길 바라고, 둘째로 부모의 현재,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부모가 원하는 것 해드릴 수 있는, 셋째로 부모의 미래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눈물이 훅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은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발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을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었겠습니다.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을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메스를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즐겨 못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저도 이번 지난주에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 아주 지난주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실은 우리 마음은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데 아까 저기서 말한 대로 부모 살아계신 분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라는 그 말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핵심이 그 문장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식사하고 잘 대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579장 1절 2절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부모님과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 잊으세요. 잊고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집안도 없습니다. 내 부모에 대한 거 다 잊고 이제는 부모의 연약한 모습 내가 강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채워드려야지. 그게 우리가 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서운한 것 있어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지 말고 내 부모, 많이 알든 이 시대를 모르든 부모님 기쁘게 해주는 그것, 그게 공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시한부 계명입니다. 부모 살아계실 그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그분 원하시는 것, 그 미래에 함께하는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깨달은 부분들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의 모든 좋은 모습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다 해소될 수 있게, 요셉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현재 원하는 것,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부모. 이삭은 죽음까지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소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였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자꾸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번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시간 낼 수 있을 때 찾아뵙는 것,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참 기쁘지만 죄송한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나를 잊게 한 우리 부모님, 완전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여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께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가 계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부모님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더 공경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강요하는 자녀로 내가 변화된 것은 아닌지 부모님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려오진 않았는지, 부모의 미래는 텅 비어버린 상태는 아닌지, 이제는 이 시한부 계명 앞에 부모님께 그 미래에 내가 늘 존재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